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공급자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남옥 권사님 33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오니 주여 그 삶과 소원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뵀으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높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서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지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도합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화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모두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9장 사도행전 9장 10장 말씀입니다. 이 두 장 좀 긴 듯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기독교 역사 또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이 회개해서 변화된 바울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9장에 나오죠. 9장은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의 청을 받고 또 이런 꿈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 그래서 10장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제 9장과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생각하면 여러분 9장에서 여러분은 뭘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어떤 바울의 회심 사건에 우리의 마음에 좀 다가온 게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바울이 하나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난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게 아나니아. 저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좀 더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여기 그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던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 이름은 이제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제자로 돼서 정말 이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바울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적대적이고 핍박하고 박해자고 핍박자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아나니아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맨날 아주 거렁뱅이에 막 깡패 같고 핍박자고 그런 사람한테 가라니. 그래서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강권해서 이 바울에게 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어제의 핍박자 폭행자 같아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제의 핍박자와 폭행자가 오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9장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울과 같은 핍박자 폭행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 이후에 10장 이후로 이방 선교가 활짝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9장, 10장은 되게 좀 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당대 의인, 기도와 구제했던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과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참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정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많은 주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장의 말씀 곳곳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막 내려오시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울의 회심 사건 또 그의 회심에 아나니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를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폭행자요 핍박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 핍박자 폭행자가 하나님 오늘의 전도자가 될 수 있사오니 오 여호와여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또 그 중에서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하는 교회들이 또 여러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상가임대 교회, 또 미자립 교회, 어려운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위로하고 또 일어서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교회들, 또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들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또 이 예배의 여러 형태가 또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도 이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면서 또다시 제2의 코로나가 올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또 잘 예방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병낫기를 위해서 여러 우리 성도들 회복과 치유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 자금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자립 교회 하나님이여 상가로 임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 코로나가 그들 교회도 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일을 예전과 같이 다시금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정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 다시금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시금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미지가 많이 변색되고 하나님 때로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금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잘 만들어 예방하며 제2의 코로나가 또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